자,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좀 많습니다. 5개에 해당하는데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에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죄를 지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한번 뵙고요. 네, 잘들 계시죠? 네. 자, 오늘 오후 죄를 지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도 시험 기간인데 온 중고등부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찬양대 하는데 뒤에서 쫄래쫄래 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기쁘게 봤습니다. 시험 공부는 다 했죠? 네, 다 했죠? 뭐 시험 까이 거, 뭐 그까짓 거 할 수 있는 사람 되세요? 아멘 하세요? 네, 고마워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 부분에 있어서 믿음은 확고한 지식, 그 다음에 굳은 신뢰로 이어지고 이 확고한 지식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있죠.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주님에서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쭉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탑하는 데까지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오늘 요거 할 겁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요건데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으로는 40에서 44문까지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야, 이 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게 왜 이렇게 기냐? 그럴 수 있는데 3가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뜨시고 원래 눈이 작아서요. 제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잘 앞에 있는 친구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눈을 좀 떠주세요. 눈을 떴다는 것을 좀 확고하게 보여주시기 바라요. 네, 감사해요. 자, 오늘 3가지를 나눌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걸 하나 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두 번째는 어느 부분을 할 거냐면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을 치르셨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배할 수 있다.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경험하셨다? 지옥.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치르셨다. 죄값.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배할 수 있게 됐다. 지배권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배권.
조금 쉽겠죠. 처음에는 예수님 뭘 경험하셨다? 지옥. 두 번째는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값.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죄에 대한 지배권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4문까지 있는데 먼저 제가 좀 거꾸로 좀 볼게요. 44문을 좀 해답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좀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원어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원어 사도신경에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을까요? 안 내려가셨을까요? 헷갈리시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난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왜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생각이 좀 힘든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언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그랬죠? 오늘.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지옥에 잠깐 들렸다가 급하게 오늘 그 강도하고 같이 계셔야 되니까 천국 가셔야 돼요. 급하게 지옥에 한번 찍고 서울, 부산, 대구 한번 찍고 가듯이 지옥 한번 찍고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냐 하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물리적인 지옥에 가셨다라기보다 여기 오늘 교리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가 지옥의 고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한번 좀 전에 읽었지만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고통을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을 지옥의 고통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난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PPT로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찾아보실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3장 18절) (19절) (20절까지) 있네요. 아니 이런 그걸 했단 말이에요. 내가 설교하기 바로 전에 올렸는데 탁월한 아이들입니다. 강예은이 했군요. 네, 강예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강예은 잘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 구절이 헷갈려요.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냐. 이 옥이 지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건 아셨죠? 처음 보세요? 처음 보시면 제가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영들이냐 하면 노아 시대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에 이제 가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죠. 근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가 또한 영으로 전파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예수님이 죽고 진짜 영으로 지옥에 가셨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영으로 그들이 지금은 옥에 있으나 살아있을 때에 전파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좀 이해 가십니까?
지금은 그들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요. 옥에 있는 영들인데 옥에 있는 영이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에 가서 전파했다라기보다는 그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 그 영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으로서.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좀? 표정들이 빨리 넘어가자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 근데 여러분 하여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해석을 좀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할 때에 쯧쯧쯧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고통과 우리의 그 아픔을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문답, 제일 먼저 44문을 다루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낸 바 되고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또 우리 모든 아픔으로 인한 고통들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신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치르셨다 하고 있습니다. 자, 40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답을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자, 답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으셨습니다. 자,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장사냔 말이에요. 41문. 왜 장사되었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장사까지 됐냐? 확증이라는 거예요.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을 치른 게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장사 지냄으로써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도장을 꽉 찍으셨단 말이에요. 자, 왜 장사되셨습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죽자마자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3일 동안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그것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에 의미를 더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죠? 다 죽으시죠? 나중에 한번 가서 봅시다. 나중에 가서 보십시다. 우리 가서 어떻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천국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죽을 때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죽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쁘신데요, 안타깝지만 돌아가십니다. 자, 돌아가시면 그때 우리 평생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영생에. 자, 그 말씀을 해주고 답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의 것이 저주도 아니고 무슨 죄값 때문에 너는 이제 죽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단계로 얘기해요. 자, 죽음을 두 단계로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둘째 사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정선이 고개 들어라. 정선이 많이 아프니? 쟤 왜 저래? 자, 너무 힘들면 뒤에 가서 서 있어도 돼. 그래, 괜찮아. 뒤에 가서 서 있어도 돼. 자,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돼 있어요 혹시? 그거 없어요? 네, 요거는 안 돼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 뭘 못 죽이는 사람들? 영혼을 못 죽이고.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어디에 멸하실 수 있다? 지옥에. 그러니까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것을 가리켜서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 우리 영혼이 지옥에 던져질 때 죽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계속 느끼게 되죠.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을 계속 성경을 해줘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시죠. 20장.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기 보면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5절부터 6절을 볼게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죠. 재미없습니까? 자, 여기 첫째 부활은 뭘까요? 여기 보니까 5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중요하니까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부활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러분, 이건 둘째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없다고요?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는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또 죽는 일,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헷갈려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지옥에 가서 이렇게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지옥에 저는 좀 가야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뭐 어떤 분, 제가 가끔 막 식당에 가서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아는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값을 내준 경우. 딱 나가려고 그럴 때. 값을 내려고 그러는데. 아니, 아까 그분이 내셨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내겠습니다. 내셨다니까. 아니, 저는 내겠습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저 같은 놈을 지옥에 좀 보내주세요. 저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빨리 가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값을 예수께서 치르셨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지배권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잘 다뤄야 할 부분은 43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인가?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뭐가 달렸어요? 뭐가 달렸냐고. 십자가에 옛사람이 달렸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죽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요. 시작. 그러므로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것은, 확실하게 죄값을 치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으셨습니까? 언제 죽은 적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헷갈리실, 내 옛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헷갈리실 때가 있죠?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으셨습니까? 가끔 안 죽은 것 같죠? 죄성이 살아있어서.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건 믿어지시는데 내가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혹시 미워지십니까? 요거 아멘 되실까요?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뭐 그게 너지 이렇게 됩니까?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이게 내게 아닌데 내 안에 있어서 괴롭고 또 예수께 자꾸 나아가서 맡기게 되고 이렇게 됩니까? 예.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짜증나고 싫어지십니까? 그러면서 가끔 죄를 짓긴 하지만 여러분 그 태도의 문제, 옛자의 문제, 옛자가 죽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결혼을 통해서 많이 비유를 했죠. 여러분 다 배우자가 있으시죠? 기혼인 경우엔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너네들은 사랑을 논하면 안 돼. 아직 사랑을 몰라요, 애들은. 그죠? 결혼을 했다는 건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에게 대하여 살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죽음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제가 결혼하는 순간 저는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남자로서. 그냥 사람으로 살아있는 거지 남자로서는 죽었습니다. 저는 한 여자에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그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되면 세상의 모든 남자, 장동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엑소 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다 죽은 겁니다. 오직 그분, 나의 남편 그분과 나의 아내 그분과 나는 사는 거고 하여튼 여자로서 남자로서 나머지는 모조리 무진장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말이죠. 그 동시에 죄와의 관계가 청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다가 남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내 죄가 달린 것이고 내 죄가 미워지고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었는데도 모르시는 분을 보면 제가 좀 죽으셨는데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죽었어요. 제가 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죽으셨어요. 알고 사세요. 예, 죽었다고요. 근데 가끔 죽었는데 죄성은 살아있어요. 옛자아는 죽은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왜 새 것이냐 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요. 그래서 새 것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한 사람한테 내가 얘기해 주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날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막 세상이 달라 보일 것 같죠? 일어날 때 세상이 막 햇빛이 쫙 비치고 좋을 것 같죠? 똑같아요. 그냥 그 전날 떴던 해가 그 다음날 또 떠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죄에 대한 관계가 청산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자,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와의 관계가 청산이 된 것입니다. 죄를 향하는 옛 자아는 죽은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18절 이것도 같이 보죠.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고린도 15장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이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지배권이 생기느냐 하면,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것은 죄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주인이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말해요.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성경 한 군데만.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이 세대가 주인이 없는 세대라는 걸 설명하세요. 43절, 44절, 45절 세 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은 너 귀신 나가? 그럼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 귀신이 또 들어옵니다. 이게 목회 현장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예수께서 그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귀신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축사사역이라는 건 진짜 축사사역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미안하니 나가라! 윙! 나가죠? 그 사람 나오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서 고생하다가 내가 옛집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자. 그리고 와봤더니 어떤 상태라고 말씀을 해요. 자, 44절 보세요.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가 중요해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성령의 전도될 수 있지만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빈집이라고, 빈집. 주인이 없는 집.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주인이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이 음란한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사실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면 똑같은 사람 같죠?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지배권이 생기고 그 지배권을 사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훑어봤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그냥 쭉 한번 목차와 내용을 보고 좀 소개를 받았는데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나온 그 과정들이나 내용들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책입니다. 왕의 재정, 김미진 간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근데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볼만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재정,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인데 자기가 50억을 빚졌다는 거예요.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사업인데 여러분 사업 크게 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 망하면 확 망하잖아요. 자기가 간증을 해요. 50억을 빚졌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빚 갚는 3가지 재정의 원칙을 알려주시더래요. 자,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었냐? 당장 오늘부터 더 이상 빚지지 말아라. 두 번째 원칙, 오늘부터 작은 돈이라도 빚을 갚아라.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빚 갚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예산안을 작성하라. 이런 그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뭐 50억을 빚졌는데 당장 오늘부터 갚으려는데 자기 수중에 처음으로 10,000원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다. 하나님 10,000원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자꾸 이제 그걸 왜냐면 생기는 대로 갚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분이 그 돈을 갚아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50억을 여기저기서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6억을 빚진 사장님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얼마 가지고 찾아갔을까요? 10,000원. 빚 갚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벌써 빚을 한 1억 가져오셨나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과일 10,000원 더 되는 과일을 주더래요. 과일을 먹는데 막 속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돈 갚을 의식이 시작됐으니까 돈 갚으러 해서 봉투를 딱 내죠. 이분이 딱 펴니까 10,000원. 장난치세요 아줌마? 여자분이거든. 장난치세요 아줌마? 나가 그러대. 나가요도 아니고 나가. 근데 나가 그러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다니까 너무 좋다.
자, 그분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의 지배를 받습니까? 10,000원을 그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자기가 생길 때마다 갔대요. 빚 갚으러. 생길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뭐 어떤 때는 또 적은 돈 하도 많이 찾아가니까 나중에 그 주인이 그 빚 받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만 오라고. 근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다음이 이상한데 뭐냐면 3년에 3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정확하게 3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 년에 3억을 갚았대요. 생기는 대로 갖다 줘서. 근데 6억을 빚졌잖아요. 근데 그 사장이 자기한테 그렇게 돈 갚는 사람 처음 봤대요. 3억을 갚았을 때 사장이 감동해서 3억을 탕감해 줬대요.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눈 떠지네. 돈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갑자기 여러분 부러워지시죠? 와, 나도 그렇게 하면 또 탕감해 주나. 그런 걸 바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원칙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돈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돈을 지배하는 거예요. 또 돈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지배하는 거예요. 10,000원 갖고, 여러분, 우리 1억쯤 빚졌는데 10,000원 갖고 돈 갚겠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해도 너무하지. 저도 낯짝이 있지. 다음에 그래도 100,000원은 들고 가야지.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죄를 지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욕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내 죄악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내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그런 이유도 없고, 또 죄에 붙잡혀 살 이유도 없고, 우린 예수께만 붙잡혀 살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겠습니다. 죄에 대한 지배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아멘.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내가 혹시 세상에 지배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면서도 마음에 꺼림직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오히려 죄를 지배하고 죄를 정복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주셔서 그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 부르시는데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